중심 단어가 뭘까요? 예? 사랑.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또요. 아, 의?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매. 열매는 기록 목적이었죠. 목적이 아까 들어갔죠. 자, 여러분 중심 단어를 아주 찾는 쉬운 방법이 내가 알려줬죠. 그런 원칙들이 가장 아주 기본적 원칙들에서부터 먼저 성경을 보라고요. 자, 전체의 중심 단어를 볼 때는 장도 그러지만은 전체, 노마서 책 전체를 중심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여러분, 자, 서론, 그 다음에 결론.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걸 보라고요. 다 보지 마시고. 자, 서론에 들어있고 결론에도 들어있다. 그러면 끝나버려. 두 군데 다 그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냥. 자, 서론에 들어있고 결론에도 들어있다. 그러면 끝나버려. 두 군데 다 그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냥 아주 쉬워. 명쾌. 예? 그게 뭘까요? 자, 그래요. 맞아요. 복음인데, 이건 큰 틀에서예요. 복음. 그냥 복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아까도 기록 목적이 할 때 그랬죠. 복음에서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결국은 궁극적 목적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마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마서를 썼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큰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복음 어쩔 것이요? 그냥 복음을 다 끌고 가도 돼요. 조금 더 보시라고요. 서론과 결론에 두 군데 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 강조해요, 안 해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하고 저그 16장 26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머리글에서도 맺은 말에서도. 그죠? 둘 다 믿음을 강조해요. 이것이 바로 쉬워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내가 양괄식이라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글을 읽을 때 양괄식, 앞에와 뒤에가 같이 강조한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양괄식이라고. 머리글에만 있으면 강조한 게 있으면 두괄식, 맺은 글에만 있으면 미괄식. 여러분 그건 기본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단어를 찾는 최고의 방법, 가장 단순한 1순위 이렇게 보라고요. 서론, 결론 이렇게 보라고요. 저는 어떤 책들을 읽으면요, 머리글 딱 읽어보고요, 결론부터 먼저 읽어봐요. 그리고 목차 딱 읽어요. 그럼 대강 파악이 딱 돼요. 그래놓고 쭉 책을 읽어요. 그러면 저는 거의 보통 책 1시간에 다 끝내요. 읽어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가 딱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믿음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얼마나 강조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라는 강조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37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많이 쓴 거예요. 더 놀리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직접어를 이렇게 37회 이상을 썼지만은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뭐냐라면은 여러분 율법을 대조해서 이 믿음을 강조해서 율법을 대조해서 써요. 율법을 대조해서. 율법을 대조해서 쓰는데 그 율법을 대조한 게 바로 55회나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네. 단어가 로마서의 중심 단어예요. 근데 요것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 순종이란 단어예요. 순종.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왜 바울 사도는 믿음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 믿음 이야기하고 순종 이야기하고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할까? 그렇죠? 이거 둘로 알면 끝나요. 네? 순종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쓰여진 줄 아세요? 직접 18회. 이렇게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18회예요. 18회.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순종이라는 직접적 단어는 18회 정도 썼지만은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은 순종과 관련된 뭐예요? 명령어를 썼단 말이에요. 명령어. 뭐 하라. 아멘. 이게 명령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명령어가. 그런데 더 아셔야 돼요. 이해를 돕고 계세요. 12장 이후부터 명령어가 16장까지 꽉 차 있어요.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까지. 아멘. 이해가 됩니까? 문안하라. 뭐뭐하라고 하는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16장은 아주 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꽉 차 있어요.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에게 문하라.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제가 넣어놨는가요? 안 넣어놨는가요?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예? 12장부터 12장 1절, 2절, 3절, 8절, 9절, 11절 순종 강조하고 있는 거 안 넣어놨어요? 네. 이제 찾으세요. 쭉 돼 있어요. 12장서부터 1절, 2절, 3절, 8절, 9절,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 19절, 20절, 21절, 20, 그 다음에 13장 1절, 3절, 7절, 8절, 14절, 14장에 1절, 3절, 13절, 15절, 20절, 22절, 15장에 1절, 2절, 7절, 10절, 11절, 27절, 32절, 16장에는 뭐 2절, 3절부터 시작해서 문하나라가 쫙 엄청나요. 다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믿음과 순종은 서론과 결론에 강조를 하고 본론 안에 얼마나 또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이 단어를.
요것만 봐도 그냥 끝나버린다 이 말이. 이게 여러분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심 단어를 알면 그냥 얼른 주제를 쉽게 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복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 게 좋다니까요. 앞에는 교리고요, 뒤에는 실천이, 일어났어요. 그래 놓고 또 그것도 뭐냐면 또 헷갈리게 또 칭의예요. 그 다음에 또 성화예요. 요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돼. 엉뚱한 소리 받아들이지 말고요. 복음을 믿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그 복음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특징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로마서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중요한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로 로마서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의와 선을 강조해요. 의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의만 너무 강조를 해버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세요. 로마서에 선이라는 단어가. 네? 의는 28회 정도 직접어가, 선은요 27회 정도 직접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의하고 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그죠? 불의. 네?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잖아요, 불의. 의의 반대. 불의. 불의가 뭐예요, 여러분요? 의는 요거잖아요. 예? 불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불의. 다시 말해서 불의는 뭐예요? 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가 없다. 의가 없음. 에? 의가 없는 게 불의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죠? 의가 없는 거, 의가 아닌 거, 그 말이죠. 그게 불의예요. 이게 불의라는 단어도 직접어로도 여러분 썼어요. 한 8회 정도. 로마서에. 확대해서 간다면 의와 관련돼서 쓴다면 여러분 뭐예요? 불의와 의와 관련된 게 대조된 게 불의, 곧 뭐예요? 죄. 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66회 이상 썼어요. 많이 썼죠? 한번 여쭤볼게요. 불의가 뭐라고요? 죄. 또 불의가 뭐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의가 없는 게 죄예요. 의가 없는 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고요. 의가 없어. 그게 죄라고요. 알고 보면요. 죄도 뭐 이런 죄 저런 죄 왜 그렇게 그런 걸 따진지 몰라. 에?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뭐 존재론적 죄,
뭐 기능적 죄 하잖아. 웃기지도 않아요. 의가 없음 이게 불입니다.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가 뭐예요? 예수 없음.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게 죄예요. 간단해. 하나님이 없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 말이죠. 그게 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론에 들어갈 때 좀 하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선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도 20회 이상을 썼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뭐예요? 의와 선을 얼마나 강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의와 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자 의에 대해서 조금 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는 말 있죠. 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 여겼다 같은 말이거든요. 요런 표현들이 이것 말고도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요. 예? 의로 여겼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로 2장 13절, 3장 4절, 20절, 24절, 26 쭉 나와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찾아보면서 하세요. 성도들하고 찾아보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에 대해서 얼마나 선에 대해서 한번 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의는 아주 너무나 잘 아니까 지금 근데 선 한번 찾아볼까요?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선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요 선을 행해야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2장 7절은 그거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반대로 9절에 선이 아닌 악을 행하면 여러분요 영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10절까지 그쵸? 아멘. 아니 서두부터 아예 선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생 아니요 구원 안 돼.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는 강조했는데 선은 강조 안 했어요. 얼마나 우습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 것을 다 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다 써야 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또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은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의와 선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는 의와 선이 있어야 돼요. 의와 선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 다 이야기하는데요. 선하질 않아. 보세요. 2장뿐만 아니라 2장에 쭉 5장에 여러 군데 7장에 8장에 12장에 9장에 13장에 14장에 15장 16 전체가 선을 강조해. 끊임없이 선을 강조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와 선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여러분? 사랑과 거룩을 강조해요. 그렇죠? 사랑과 거룩을 강조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직접적 단어도 25회나 썼어요. 여러분 많이도 썼죠? 여러분 거의 의나 선이나 사랑이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단어를 직접적 단어를 쓰는 빈도가 너무 비슷해요. 그 이름을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의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 네. 거룩이라는 단어는 36회예요. 36회. 아니 목사님 거룩이라는 단어가 36회나 돼요? 그럴 일이 없는데요. 이제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거룩이라는 단어가 1장 바로 시작하자부터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2절에 있어요, 2절에. 2절 어디에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 거룩 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아니, 거룩 보여요, 안 보여요? 2절에요. 1장 2절에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이 나쁘신가? 아들이. 여러분, 성경 성자가 거룩이에요, 거룩. 아멘. 참 어려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절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인제 안 해, 인제 안 해. 여러분, 다 거룩으로 돼 있어요. 카도시로 돼 있어요, 카도시. 쉬운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카도시를,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뭐예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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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하기오스. 네? 다 하기오스가 돼 있어요. 거룩한. 성결도 여러분, 성결도 다른 말로 안 썼어요. 하기오스예요, 그냥. 다른 표현 없어요. 하기오스에다 뭐 다른 거 플러스 안 돼 있어요. 그냥 하기오스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다시 말해서 성결의 영,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영. 아멘.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 말로 성경은 거룩한 경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룩한 책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룩이라는 게 좀 흐려버렸던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디가 있냐 하면은, 어디를 한번 찾아볼까요? 7절. 7절에 뭐가 있어요? 성도라는 말.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기옷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요. 예?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이래야 돼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한다고. 여러분, 무리라는 말은 뭐예요? 무리라는 말은 그 뒤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걸 합쳐서 성도 그래야 돼. 아멘. 그래서 원어가 뭐예요? 성도라는 말이 하기오스라 돼 있단 말이에요. 하기오스 그러고 무슨 무리와 플러스 된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기오스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여기서 조금 내가 지금 더 높았으면 이야기할게요. 모든 대부분 서신서들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아멘. 예?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졌다. 우리는 성도 이야기를 다 쓰는데 거룩하진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더만요. 내 기서 공부할 때. 뻔히 너무나 아는데도 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내 기서는 철저히 거룩을 강조해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죠. 로마서는 네이키서, 구약의 네이키서라고. 네이키서는 신약의 로마서라고. 제가 이따 구조할 때 잠깐 이야기할게요.
딱 떨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핵심된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서입니다. 구약의 중심 책이 레위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과서가 레위기를 배워요. 다른 거 배우면 다른 책을. 놀랍죠? 그런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요. 자, 하여간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랑, 거룩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거룩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선이 없는 것, 의가 없는 것. 아멘. 아멘.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이건 떨어질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의와 선과 사랑과 거룩은 떨어질 수 없어. 사랑과 거룩도 똑 동전의 양면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 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뭐할라 여러분 예수님 보내요? 뭐할라 교회를 세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닮은 꼴 만들려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도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특징이 뭐냐? 뭐예요? 육신과 영을 대조하여 강조한다는 거. 육신과 영을 대조해서 강조를 해요. 또 다른 말은 무슨 뭐예요? 육신과 영이라는 말은 육체와 신령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 육체 같이 씁니다. 육신과 영. 요걸 대조해요. 이건 무지개 강조예요. 그렇죠? 육신이라는 단어도 25회나 쓰였어요. 영이라는 단어도 17이나 썼어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은 자료에 넣어놨어요. 그 찾아서 그렇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같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나누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시간 없이 넘어갑니다. 자, 네 번, 여러분 육신과 영을 왜 대조할까? 이게 무진장이 중요하잖아요. 육신과 영. 이게 다 연결돼요. 이게 육신과 불의와 죄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악의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영, 요게 선과 의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과 이런 게요. 그래서 요걸로는 안 돼. 요걸로 요 놈을 요렇게 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론에 구체적으로 다 다룰게요. 하나하나 내가 말씀할게요. 자, 마지막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서의 특징 뭘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를 무진하게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 말이죠. 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44회나 써요. 이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은혜로 말미암아 뭐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거.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렇죠? 악한 것이든 의로운 것이든 뭐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근거를 그렇죠? 이걸 무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로마서는 그걸 하나 특징으로 하시고 마지막 은혜를 강조를 해요. 은혜라는 것을 24회나 이걸 쓰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 자, 은혜라는 의미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제가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은혜라는 의미가 뭘까? 은혜는 뭐가 은혜일까요?
사랑을 부었다는 의미예요. 은혜라는 말은. 응? 사랑을 부었다. 그게 은혜예요. 이제 그거 뭐 더 확대해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단어들을 확대해서 쓰면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고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교제라고 하는 말도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고. 거룩이나 이런 고난과 관련돼서 써요 다. 거룩과 상관없는 것은 여러분 교제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건요. 자, 또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구조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조. 네, 구조를 이제 거의 지금 윤곽이 다 됐어요. 로마서를 전체로 볼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거의 좀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게 왔을 거예요. 점점. 자, 이제 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 여러분, 구조를 알지 못하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에 그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의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강해를 할 때도 먼저 그 책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강해를 해야지 구조를 알지 못하고 강해를 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강해뿐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한다든가 이럴 때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갈 때 여러분 구조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거로 갑니다. 삼천포로 빠집니다. 로마서 또 그래요. 똑같아요. 로마서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1장서부터 끌고 가야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의도는 모르고 무조건 그 절이나 그 표현 자체에서만 매여가지고 막 갈등을 하고 난리를 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큐티나 이런 것들도 큐티를 할 때도 제가 왜 큐티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하느냐. 그 성경의 그 책의 구조를 모르고 이해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 그리 옵니다. 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는 구조가 뭘까요? 아까 이미 보여줬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12장서부터 16장까지 아주 쉬운 가장 기본적입니다. 구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주 쉬운 유대인 이야기까지 구원까지 이야기한 것은 딱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요거예요. 믿음만 강조했지 순종을 안 했다니, 안 강조 안 했다니까요.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믿음과 순종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믿는다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건 이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불완전한 신앙이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강조를 해버렸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불완전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복음을 흐트러게 만들었는가. 꼭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놓쳤다고 말이에요.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비중이 너무 비슷하게 썼다는 거야.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순종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 순종을 안 해. 그래놓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복음 안에 있다니. 자기가 복음에. 복음에 너무 벗어나겠다 이 말이죠.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네. 그러면 순종을 강화시켰으면 진짜 절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맺지. 참 답답해요. 답답해.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줄게요. 확대해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줄게요.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구조에서 내가 힌트를 하나 좀 더 폭넓게 보라고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입장을 해놨죠. 하나는 무슨 입장이에요? 여러분 농부의 입장이에요. 농부의 입장에서의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세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의 입장이라는 말을 왜 썼어요? 이미 알다시피 열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 아멘. 네? 노마서에 열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노마서는 농부의 입장에서 이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썼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5장 16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이런 걸 간과하지 말라고요. 응? 이 단어가 한 번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썼지만은요 무진장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를 좀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요건 한 셋으로 1, 2, 3 1, 2, 3로 좀 보여줄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걸 결론을 여기서 맺어줄게요. 구조를. 그러면 노마서를 보는 눈이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노마서를. 자, 농부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농부의 또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만 쓴 게 아니라 제사란 단어를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그 이런 말을 왜 썼냐 이 말이에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게. 네? 자,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1장서부터 5장까지예요. 1장서부터 5장까지가 뭐냐면요 뭘까요? 의의 씨를 심는 일이에요. 예? 1장서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의의 씨를 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뭐 선을 심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예, 의의 씨를 심었다 가장 좋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넓게 보면 사랑의 씨를 심은 거예요. 사랑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심으셨다, 심으신다. 아멘. 그게 5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말을 왜 그냥 쓸까요? 사랑을 심었다, 의의 씨를 심었다는 말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랑을 심었다는 말을 쓸까요? 5장에 나오지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오죠? 성령으로 사랑을 부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었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심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수동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뭘까요? 예?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6장서부터 11장. 예? 의의 씨를 심었으니까 그 의의 씨가 어떻게 돼요? 그치?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자라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튼튼하게 그 말이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일. 맞죠? 자라게 하는 일이라고요. 예?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요, 이 속에는 죄의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죠? 에? 이런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제 의를 심어놨는데 그 의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무진자, 여러분 자라는 데 많은 뭐가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불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응? 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8장 같은 때 강조해서 무진자 이야기하느냐? 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아멘. 왜 성령이 탄식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에? 왜 성령이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한다고 그래? 다 우리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과 16장은 뭐예요? 12장에서부터 16장은? 뭐 그냥 알잖아요. 자,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 응? 꼭 쓰세요. 의의 씨, 의의 나무를 튼튼하게, 의의 열매를, 응? 뭐예요? 거두는 일. 그죠? 거두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의의 나무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사랑으로 했으니까 사랑을 심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을 자라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아멘. 아멘요? 아멘.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신답니다. 그게 농부는 여러분 왜 심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왜 심어? 열매를 요구해. 나중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씨 안 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요, 자라게 해요, 자라게. 튼튼하게 자라게 해야 돼. 그쵸? 노마서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심는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자라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갈등이 있는가? 그런 말을 이제 왜 썼는가? 왜 6장에 죄와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 자라가게 하는 거라고. 의의 씨가 자라가게. 그래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농부는. 왜? 뿌렸고 자라게 했으니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요구한다? 이제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보세요. 비슷하게 나와요. 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가? 네? 왜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보라고요.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뭘 것 같아요? 뭘까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요. 물어볼게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한 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맞죠? 예?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제사를 드리냐고요? 우리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걸 이제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예. 자, 두 번째. 6장서부터 여기서는 12장까지를 가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16장까지.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일 했어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일.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뭘까요? 두 번째는요? 모르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보여야 돼요. 이걸 모를 거예요.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면 돼요. 왜 여러분요?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6장도 마찬가지고 7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그럽니다. 8장도 마찬가지고. 예? 8장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일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영의 일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육신의 일을 안 해. 육신의 생각을 안 해. 영의 생각을 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아멘. 뭔 이야기예요? 몸이에요, 몸. 왜 여러분 8장에 또 몸의 구속이라는 말을 쓴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논쟁이 심한 거예요. 갈등이 심하고 해석이. 아주 이거 지금 오늘 이 구조만 정확하게 알면 성경 로마서 너무나도 쉽게 해석이 되고 딱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일이고 이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했죠. 기본이 됐어요. 이제 됐어. 거룩해 했어요.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일이에요. 예?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12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2장이 뭐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게 뭐인가? 그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룩한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6장에서부터 그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게 무엇인가? 12장까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몸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예요. 그래서 5장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일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각자의 몸으로, 각자의 몸. 이 말이에요. 각자의 몸을 성령에 의한 각자의 몸으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본문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대강 지금 윤곽이 올 거예요. 감이 올 거예요. 감이. 그렇죠? 자, 마지막 뭘까요? 세 번째로 그렇죠. 거룩한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로. 공동체로 드리는 일. 응? 왜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놓쳤다고요. 히브리서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볼까요? 자, 제사장 입장에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맞죠? 자, 믿음의 재물, 거룩한 제사지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랬죠? 여러분, 제사에는 재물과 섬김, 봉사, 다시 말해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제로, 그렇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는 뭔지 알죠? 그렇죠. 포도주나 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몸을 완전히 짜가지고 내 몸을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일생을 여러분 표현하기를 바울 사도는 이제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바울 사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럼 바울 사도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다들 만인 제사장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강조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린다고요. 몸을 함부로 해요. 이런 걸 다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 그렇죠? 너희 무리와 함께. 나와요, 안 나와요? 재밌죠? 그죠? 빌립보서의 2장 17절에 바로 이 제사로 드리는 일, 몸으로 드리는 일, 공동체로 드리는 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게 왜 나와 같이 똑같이 기뻐해라. 너희들도 기뻐해라.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공동체성이 약해요. 몇 명끼리만 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지금 제사가 제대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아주 그걸 잘 해놓은 거예요, 이걸요. 노마서가.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 노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요건 좀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이것은요, 복음의 분명함이에요, 분명함. 복음의 분명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그 말은 복음의 투철함이에요. 복음의 투철해라. 복음의 분명해라. 이게 노마서예요. 교회들아, 복음의 분명해라. 교회들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투철해라. 아멘. 그걸 지켜 얘기해 나가야 되니까. 대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쓴다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 쓴다면은 여러분요. 앞에는 뭐예요? 위에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 말로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요걸 이제 축약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어? 그러니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 아멘.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여기서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너희 몸까지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공동체도 거룩해라. 아멘. 아멘.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응? 세상에서 교회에서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 말. 또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말로 쓰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다. 그 말을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너희도 선을 행하라. 아멘. 이게 지금 노마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으니 의를 행해라. 내가 너희를 선하게 했으니 선을 행하라. 아멘. 그래서 노마서를 하나의 주제로 딱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주제가. 주제가 뭘까요? 예수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로 살아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 순종하라. 이 말은 곧 예수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선을 행하라. 아멘. 이게 노마서입니다. 이게 노마서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로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아멘. 이게 노마서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갈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들이 뭘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구조 내가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뭘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는 내가 말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하나만 내가 끌고 갈게요, 이제. 큰 틀은 알았죠? 이렇게 노마서가 달라진다고요. 뭘로 끌고 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놈으로 끌고 가라면 요놈으로, 사랑으로 끌고 가면 사랑으로, 거룩으로 끌고 가라면 거룩으로, 이걸로 하여간 요청하세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노마서를 쫙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사랑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